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8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라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오늘은 신앙의 시작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과 바로 앞의 사건을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은 벳사다에서 볼 수 없는 사람을 보도록 고쳐주시고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가셨습니다. 벳사다에서 가이사라 빌립보까지는 요즘 같으면 좋은 길로 차를 타고 1시간은 가야 되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스라엘 북쪽 끝에 있고 헐몬산 남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헐몬산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풍부한 물은 요단강을 이루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적시고 갈릴리 호수로 흘러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형과 연결해 보면 레니어산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물은 니스칼리 강을 이루어 내려오면서 엘비라는 동네를 지나게 되는데 엘비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쯤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을 따라 내려오면 얌이라는 동네가 벳세다 지역쯤 또한 되겠습니다. 강물은 조금 더 흘러서 야생보호구역에 있는 바다로 들어갑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명은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빌립이 도시를 건설한 뒤 로마 황제에게 바쳤고 그 의미에서 황제를 칭하는 가이사와 자신의 이름을 합하여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지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자신을 신으로 높였으며 당시 로마인들이 추구하고 자랑하는 것은 군사력과 경제력, 권력이었고 그것이 로마의 힘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삶의 방향이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유대인들도 로마와 같은 그러한 군사력과 경제력과 그러한 권력, 그러한 힘을 원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인 가이사라 빌립보 도시의 여러 곳에는 신전이 있었고 신전 안에는 힘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몸매를 뽐내는 여성 조각과 우람한 근육을 나타내는 남성의 조각상들을 세워 로마 황제의 힘을 크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서
군사력과 경제력과 권력을 자랑하는 세상의 중심지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셨을까요? 왜 들어가셨는지 마가는 예수님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27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말을 듣고 안타까움과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다시 자신을 따라다니며 수많은 기적을 보고 가르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는 것을 보았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같은 장면을 기록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역시 같은 장면이 언급되는 누가복음 9장 20절을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다고 알립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세 개의 복음서는 자신이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 맞추어서 베드로의 고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복음서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고백은 한결같이 메시아, 즉 하나님이 구약에서 내내 오랫도록 예언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셨습니다.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를 포함한 그 시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메시아 앞에 등장할 선지자 그 이상의 인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 오실 메시아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이 인간 베드로 자신의 능력과 인식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신앙의 시작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복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을 하게 된 사람은 신앙의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신앙의 방향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향은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이어서 베드로의 고백을 복되다 하십니다만 그것은 마태의 이야기이고 마가복음서에서는 베드로의 고백 이후의 장면을 의도적으로 생략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고백은 물론 귀하고 예수님의 평가와 축복도 귀하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마가로서는 그보다 더 시급한 주제로 서신을 받고 또 읽는 사람들을 끌고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마가는 베드로의 고백 바로 뒤에 자신이 알리고자 하는 주제로 바로 연결해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 31절.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내어놓은 위대한 신앙 고백 바로 뒤에 자신이 걸어가야 할 과정을 처음으로 언급하셨습니다. 그 과정은 인자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 부활에 관한 앞으로의 일정을 언급하자마자 베드로가 다시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네.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런 말씀을 하신 데 대해 꾸짖다시피 하는 그런 정도의 그러한 분위기로 그런 일들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자기가 결정을 내리고 예수님께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 부활의 일정표를 아주 자세하게 제자들 앞에 보여주실 때 베드로는 아주 강력하게 그 가르침을 거절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결사적으로 혹은 강력하게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번에는 이 말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태도에 대해서 역시 베드로만큼이나 강력하게 반응하셨습니다. 마가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선 안 됩니다 라고 반발하는 베드로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아 라고 대응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그 길을 가로막는 사람은 누구든 사탄으로 간주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태도였다고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이 부분의 신학적 배경을 정리하자면 베드로는 사실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다라고 주장한 것이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신 것처럼 올바른 고백이라면 고난을 당하는 메시아, 더욱이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메시아는 유대인의 전통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긴장은 사실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합니다. 성경을 잘 알기에 하나님과 믿음에 대해 무엇이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지식, 우리의 관습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하고 잘못 믿게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행하시려는 일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이 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것을 표현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오른팔인 베드로조차도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유한한 인간의 관점에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
그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했다면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시하는 방향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신앙의 방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제자들에게 강하게 적용하십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내가 메시아로서 고난당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확정하신 일이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며 누구도 이것을 바꿀 수 없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리키는 신앙의 방향은 어느 쪽에 있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를 비우고 버리고 부인하고 예수의 길을 붙잡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35절, 36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 그분의 글 목숨을 얻기 위해서 버리기 위해서 그 루이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자신을 포기하면 진정한 자신을 얻게 됩니다. 목숨을 잃으면 목숨이 구원받습니다. 죽음, 즉 매일 자기의 야망과 소원의 죽음, 결국에는 몸 전체의 죽음에 온전히 순응하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 무엇도 움켜쥐지 마십시오. 손에서 놓지 않는 것은 진정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죽지 않은 것은 부활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추구하면 결국 미움과 외로움과 절망과 분노와 파멸과 부패만 얻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면 그분과 함께 하면서 나머지 모든 것이 덤으로 따라옵니다. 마가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신앙의 방향은 단순히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그리스도, 하늘 생명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셔서 죽음을 당하신 그리스도,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믿고 자신을 버리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투자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따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놓으면서 내던지면서 우리의 목숨을 잃어서 주님의 생명을 얻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가족 여러분, 마가복음의 서신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까?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 기분 좋은 산책을 따라가는 길,
일상에서 사소한 몇 가지를 고치는 정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자신이 자랑하는 군사력과 경제력, 권력, 그 힘으로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심한 박해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고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마가는 이 서신서를 쓴 겁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는 박해 가운데 마가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보여주면서 어떤 신앙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시작했다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말로만 신앙 고백하지 말고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죽는 길 같지만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세우시며 생명을 주시는 신앙인은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로마의 박해 때 목숨을 잃는 일이 눈앞에 다가올 때에 마가가 격려하고 교인들이 정한 신앙의 방향을 따라 우리도 코로나19의 생명의 위협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교회도 이 신앙의 방향으로 전진하면 오히려 삶을 얻고 생명을 얻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신실하게 따를 수 있도록 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언제나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늘 주님을 따를 때에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던져서 주님의 생명에 이르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삶의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늘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식구들 위해 그리고 오늘 졸업한 우리 졸업생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